마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참 어려움을 만나면 담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어려움을 좀 만나면 그만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참 기가 죽고 힘이 빠지고 그만 용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런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지만은 담대하라. 담대하려고 하면 뭐이 보여야 담대하죠.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안 죽을 만큼 무언가 보여지는 것이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해를 입지 않는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뭐이가 있어야 담대하지. 이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안 믿겠습니다. 그 담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안 죽을 수 있는 죽인다 하지만은 그가 죽일 수 없는 이런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 느끼면 담대하죠. 사람이 그것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왕이 내가 너 봐줄 테니까 며칠만 한 달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것 아니냐. 아무리 설득해도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속 들어가는 그 앞에서도 왕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죄가 없으면 죄 없는 것은 아무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믿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사망이 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 죄가 없으면 어떤 것도 죽일 수가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망의 역사가 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너 죽인다, 그런다고 죽을 수가 있느냐? 죄가 없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잡아먹지 않았고, 죄가 없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넣어도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그것이 죽음의 해를 받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런 죽음이,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큰 전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이런 심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거에는 코로나로 믿음을 저울질하는 일이 지나갔지만은, 시대마다, 현실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저울질하고 얼마든지 깨끗한 자가 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준비가 모자라면 다시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이니까 환난이 없겠지? 아닙니다. 예수님도 큰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오지만은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긴 그 방편을 우리도 찾아서 그 방편을 취할 때에 우리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설마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나라의 형편을 보아서 이 나라가 공산 세계가
공산주의 세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때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어떨 것인가? 그게 아예 오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면 아마 이 직장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의식주에 아주 곤란을 당하는 때도 찾아올 수 있겠다. 지금은 또 전염병이 어디에 일어났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염병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가지 마십시오. 이래 하지만은 누가 가든지 또 그 땅에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갔다가 병을 옮겨와 가지고 병을 퍼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어느 지역은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니 그 나라 가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만 그 나라 가가지고 병이 걸려와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애를 먹고 치료했는데 엉뚱하게 또 그 병이 그만 확산되어져서 전체가 그만 그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다가 보면 사회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이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제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이런 세상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이 환난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주실까? 자기가 나는 이런 환난이 오면 이 환난에서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되겠다 하고 완전히 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환난으로 환난을 주지 않고 전혀 다른 환난으로 주어서 우리를 환난 속에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환난을 당하나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 없고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환란이 오지만은 담대해라.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으로 다 절단내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환란을 이기는 방편을 죄를 멸하는 것으로 이겼고 의를 입는 것으로 이겼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으로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이런 지식으로 인하여 오든지 사상으로 인하여 오든지 정권으로 인하여 오든지 이런 흉년이 오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마지막 불심판의 재앙이 오든지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이겼다. 환란이 왔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죄와 싸워서 죄를 완전히 멸해서 이겼고 불의와 싸워서 불의를 다 멸하고 의를 이루어서 이겼고 불목을 멸해서 참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세상을 이겼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긴 이 이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도 이 승리를 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도 사죄를 입어서 나에게 죄가 있나 없나 죄를 찾아서 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찾아 멸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에게 이런저런 현실이 찾아오면 자기 속 깊이 파묻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너는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깨끗한 줄로만 생각을 했지만은 자기가 현실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실을 만났는데 고집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계명을 어기는 것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에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계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부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나타난 그 죄를 보거든 주님 앞에 고해서 사함받을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려고 하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잘 깨달아집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이 실패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도가 난 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이 돈을 뭐 갚아주겠어요? 그게 분명히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 속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을 열독을 하고 나오너라. 성경 읽는다고 지금 빚쟁이들이 와서 돈 내놔라고 지금 야단인데 내가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요. 내가 하던 일이 다 파산이 되고 다 절단나는데요.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시키지 않고 너는 이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독을 해라. 그에 앉아서 성경을 자꾸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고 보자 하고 읽어보니까 자기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삐뚤어진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주여,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또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죄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죄를 멸하고 나니까 그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어려움이 그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중병이 걸려서 목사님, 이 병을 좀 치료받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이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가 무슨 기도한다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것만 말해주지 다른 걸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래. 야, 나한테 기도 바로 들어왔구나. 내가 기도해주면 이 사람 병 고치면 돈이 한 뭉치기 들어오겠다. 나를 높여주겠다.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일을 해라.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달아지고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이면이 삐뚤어졌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참 잘못했습니다. 사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병은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죄를 멸하는 길인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은 죄를 멸하면 깨끗해져 갑니다.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으려고 작정하고 가면 여기에서 모든 난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